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요, 여호수아 3장, 복음으로 갈라진 요단강, 언약궤로 갈라진 요단강. 그래서 그 언약궤의 말씀을 여호수아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가 복음으로 갈라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으로 제 모든 죄가, 복음을 믿음으로 제 모든 죄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씻어 놓으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진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를 수가 없죠. 네. 복음이 갈랐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도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다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피켓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대속하신 구주께서 부르고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배 피, 그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멀시 시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예수님의 보배 피가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지고, 자, 그 말씀을 믿은 제 마음판에 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정말 제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참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배 피로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대속하신 구주께서,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세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서. 아멘. 자, 이 찬송은요, 작시 작곡이 찰스 웨슬리. 네, 찰스 웨슬리가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의 그 동생이죠. 이분은 1707년에서 1788년 영국 태생인데요. 네,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고서 그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임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예, 초창기의 감리교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동생이에요, 찰스 웨슬리.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영국에서는 국교회라고 있어요. 캐톨릭을 반대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영국 성공회인데요. 이제 영국의 국교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가, 그러니까 카톨릭을 반대하고 나왔어.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성공회에. 그래서 이 웨슬레가 그 모라비안 교도,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제 어디서 활동하던 분들이냐면은 저기죠, 체코 그쪽에서 모라비아 이제 교도가 이제 그러니까 체코 분들이었는데요. 뭐 체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제 독일 쪽으로, 네, 독일 쪽으로 이제 진젠돌프 그 백작이라고 하는 그 분이 준 땅에서, 거기가 이제 헤르노트죠.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또. 그래서 이제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제 가는 길에 웨슬리를 만났어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전도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는 성공회였어요, 요한 웨슬레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바닷가에서. 근데 자기는 막 죽을까봐 두려운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너무나 평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좀 접촉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힘들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의인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갖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요한 웨슬레는 그냥 예수님 믿어라만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천국 가는지는 본인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바다 배를 탔는데 거기 또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죠. 이제 모라비아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막 죽음 앞에서도 막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 또 막 쇼크를 받고,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이 성공회 이제 그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네, 이 모라비아 성도들이 뭐냐 하면은 모임,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요한 웨슬레가.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네,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진 의인 돼가지고 거듭났죠. 그러면서 나온 거죠, 성공회에서.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영국 전역에 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찰스 웨슬레가 그 동생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배경을 가진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다. 찰스 웨슬레가. 그러니까 요한웨슬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찬송 시작에 많은 정열을 기울여서 6,500편의 찬송시를 남겼다 그랬어요. 이 찬송은 이제 계시록 1장 7절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성격을 선포하는 동시에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의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3장을 보겠어요. 여호수아 3장. 언약궤. 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이제 그러는데요. 여호수아 3장.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에 언약궤 또 말씀이 나오니까 네. 자,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그러니까 건너서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죠. 시딤. 네, 시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장은 정탐을 보냈죠. 두 사람.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들어가서 이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야. 그 홍해 마르고 아니 홍해가 마르는 게 아니지.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가 따라오다가 다 그냥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다 물에서 수장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일이 40년 전 일이죠.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리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 뭐 해갖고 뭐 중동 근처에 있는 사람들 뭐 소문이 뭐 다 난 거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올 때 나를 보호해 주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고 나니까 네 얼마나 기뻐요 기생 라합이. 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의 이제 고백을 한번 보면은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정탐원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시딤에서 정탐원 두 사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에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제 두 전사꾼이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13절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이렇게 이제 기생 라합이 두 명의 그 이스라엘 전당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 그래서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라합이 있잖아요. 지금 그 곧바로 나가면은 따라온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사흘 있다가 하루 이틀 사흘 있다가 이제 내려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 매라. 우리는 붉은 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죠?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요. 뭐 내 마음판에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아라. 네.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표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 그래서 라합이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이 그러죠.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그 이제 정탐꾼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기생 라합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리고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나올 생각을 안 해. 그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씻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인돼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나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나와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안 나와. 어려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은 아는 거라 그랬어. 아는 거. 그의 보내신 자 찾아봐야 되겠네요. 영생은 요한복음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살아난 자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괄호 닫고. 네. 성령 거듭난 성도들이야.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 그래서 대제사장 에봇의 그 옷에 청색이 들어가죠. 그죠? 청색 받침,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이 청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봇에 이제 금실,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절하면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여전히 죄인이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죠. 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은요. 마귀,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죠. 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문이거든. 문. 이 복음의 말씀 이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영원한 속죄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거절하고서는요. 절대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씻어놓은 거를 안 믿는데 무슨 수로 죄가 씻어져? 그렇잖아요. (30절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 요한복음 11장 39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돌이 있어 돌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거짓교리 뭐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뭐 이 가짜교리에 쩔어 있어가지고 아유 어떻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에게 있는 돌이죠 돌 지금 하나님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나는 주여 이게 뭐라 그래요 주여 응? 죽은 지가 나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사흘이네 그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몸이 다 썩었다는 얘기지 그쵸 내장이 다 썩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기 마르다가 그랬죠 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마르다가 이제 돌을 옮겼어. 마음의 돌이 옮겨졌어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요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아주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해면 됩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겸손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제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인데 저는 여태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동안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애를 쓰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인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네.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보시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쵸? 보는 것이 사실이잖아. 사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다 속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죄인이다. 썩어 냄새가 난다.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힘으로 깨닫지 못하죠.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 깨달아져가지고. 예수님, 제가 죄인인 건 알겠지만은 죄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불못에 가는 아주 그런 비참한 죄인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런 아주 낮아져야지 그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영원한 불못이요, 그냥. 불못이 막 느껴져. 나 불못에 가네. 그러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었을 때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이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주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거잖아. 그죠? 마음의 돌이 여러분들을 옮겨줘야 된다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마음의 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그 말씀이 정말인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옮겨놔야 돼. 근데 마귀가 이제 뭐 아유 너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니? 이러고 이제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지. 예. 근데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나는 영원한 속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걸 도와주시고 또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그 마음이 회개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거 마르다가 아유 안 돼요, 썩어 냄새가 납니다. 끝까지 그래요? 아니죠. 마르다가 저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일을 하시겠구나. 그거 옮겨놨어.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값 다 갚았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건데, 내가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정말로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 그 피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의인되어 선언 받고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와가지고요. 여호수아 3장. 지금 이제 기생라합은 이제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제 붉은 줄 매달아 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올 텐데 엄마 우리 집에 와.
응?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기생라합 어때요? 그동안의 인생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생이라고 할 때는 부모들이 잘 그 말을 신뢰를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신기한 사실이 벌어졌어. 기생라합이 이제는 옛날의 기생라합이 아니야. 기생 때려쳤어.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피로 기생라합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니까. 어머, 내가 너무 깨끗해졌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갖고 내가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으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라합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부모들 뭐 해가지고 형제 뭐 해서 또 동네 사람들 친척들 해서 라합의 집에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그 이제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6장에 23절에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때는 이제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신기하게도 이 라합이 살고 있는 성 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안 무너진 거지. 성이 와라락 무너졌거든. 여리고가. 그래서 뭐 무너지면서 뭐 깔려 죽은 사람이 뭐 그죠? 그럴 텐데 라합의 집에 있는 그곳은 안전했다고.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4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 때문에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 누구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예. 그러니까 라합이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죠. 그래서 이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고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여리고에 살던 기생라합. 이게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나오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이방 여인 룻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제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라합이요, 왕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된 거죠,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이 살면서 내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라합의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이 있었겠죠, 뭐, 그죠? 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후손에, 왕이, 태어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지, 뭐, 라합이, 그죠? 자, 여호수아 3장, 3장을 보겠어요. 이제 언약궤. 자,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시딤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곳이죠.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건너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가, 그죠? 누가 매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는 쳐다보면 안 돼요. 죽어. 만져도 안 돼요. 죽어. 그래, 어떻게 해? 옮길 때 있잖아요, 저기죠.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있죠. 휘장을 걷어가지고 덮어요. 그 휘장 있잖아요, 저기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짠 그 휘장 있죠. 베일이라 그러잖아.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그 휘장으로 덮어요, 언약궤를.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해달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가지고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이동되어질 때는요, 어떤 색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순청색, 순청색이 보여요. 언약궤를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겼어요.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 1km,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1km 2000규빗이니까 이제 한 규빗 그러면은 대략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해서 대략 50cm로 봐요. 그러면은 2규빗, 그러니까 이제 2000규빗이다 그러면은 1km가 되죠. 1km 사이를 두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장사 지냈잖아, 그죠? 요단 동편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다보며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인가요? 신명기 34장에 1절에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비스가산 맞네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절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에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세상을 떠나갖고 천국에 갔죠. 여호수아 1장에 이제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네, 언약궤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에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서 언약궤가 요단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 내가 이렇게 싸워야지, 아우 내가 저렇게 싸워야지, 이것이 아니다. 언약궤가 앞서 간다. 거듭난 성도들이요, 언약궤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대속죄일날 왜 아론이 뿌린 왜 그 대제사장이 뿌린 7월 10일 날 아론과 그 건세골 위에 속죄한 수송아지의 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다 1년 동안 죄 씻은 거예요. 수염소의 피, 속죄소의 그 언약궤 위에 뿌려졌죠. 아니,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를 멀시 시트,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씻는 장소, 그 뚜껑에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래요. 거기에 뿌렸죠.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 대속죄일, 그 언약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서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 장소, 아론과 아론의 권속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장소, 그 언약궤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일을 이루리라, 말하리라, 내게
명할 일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 언약궤입니다. 네. 언약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잖아.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다 뿌렸어요? 우리 마음판에 뿌리시고 갈보리산에서 그 흘린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고 하나님의 마음판에 뿌려졌잖아. 그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마귀에게 팔린 자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 예. 율법을 깨트렸죠. 우리가 율법을 어겼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담은 돌판, 그 율법, 십계명 우리가 어겼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궤 십계명을 담은 그 돌판 언약궤 안에 있고 그 뚜껑이 덮어져 있잖아. 그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니까. 하늘나라 성소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피가 뿌려져 있잖아.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다고.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고.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이제 그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죠. 그 제사는 영원히 죄를 못 씻잖아. 그래서 1년에 한 번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지내고 그래서 안식이 없었어요. 1년만 죄를 씻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구약의 제사는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고. 그죠? 흠없는 하나님의 피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고 언약궤 하늘나라 성소에 언약궤 영원히 뿌려져 있죠.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냥 기록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없어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앞장서 가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지파니까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홍해 어때요? 홍해. 복음이 갈랐죠. 죄가 무엇으로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홍해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으로 갈라졌다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판에 피가 뿌려진 백성들이잖아. 복음으로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 이렇게 저기 뭐냐 하면은 그쵸? 양옆으로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단강은 이게 물이 이렇게 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예. 헐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제 요단강, 예.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요. 그 요단강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물인데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끊어진다, 물이. 예. 누가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으셔. 버금으로 말미암아. 그죠? 버금이 요단강을 끊는 거야, 그냥. 물을 완전히 끊어지고 이게 쌓여 선다 그랬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여러분 그 저기 저 댐 있잖아. 댐 물이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 그죠? 그거가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어떻게? 쌓여서. 계속 위로 이렇게 쌓여갖고 쓰게 된다고. 물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위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괄호 열고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때 그냥 물이 언덕에 넘치는 때였어요. 괄호 닫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그렇게 요동을 치면서 막 언덕을 흘러넘칠 정도로 요동을 치던 그 요단강에 물이 있잖아요. 복음이 딱 복음 가진 제사장들의 발이 딱 요단강에 닿자마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복음을 가진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마자 그냥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도요. 이 복음으로 대환란도 그러니까 이 대환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요. 네.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요. 아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구원을 안 받는데. 아유. 그쵸? 아니라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음에 돌이 있어. 그동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쳐도 복음으로 안 나왔잖아. 그죠? 많이 안 나왔잖아. 그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대환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듯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온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류의 3분의 1이지 뭐. 인류의 3분의 1.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서 참 예수님 오실 때 이리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가 천국으로 올려지는 장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그동안에